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어딜 향해 갈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불편하고 조금 적나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집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마다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레위인과 그 첩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래도 동족이 있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유숙하자. 그래서 기브아까지 왔죠. 그러나 그들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이제 마지막이었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한 연속적 기록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게요.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그때에 저녁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이제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 에필로그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과
그 도덕적 타락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정말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인간의 악함은 어딜 향해 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몇백 년이 지났던, 몇천 년이 지났던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같은 모습, 같은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기부와 성읍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죠. 레위인 일행이 앉아있던 거리는 이제 성문 안쪽에 있는 넓은 광장이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곳에서 공회를 열거나 재판을 행하기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이런 어쨌든 아주 큰 번화가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환대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즉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아예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되어 있는 그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삶, 내 이해득실과 상관없으면 주변은 뭐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는 삶, 그래서 주변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사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또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노인 역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거류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역시도 이방인, 이 성읍에 쓴 이방인이었던 거죠. 정작 그 성읍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다른 지파 출신이었던 거류민인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영접합니다. 물론 이제 뭐 자신도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이 성읍의 냉담함과 그때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이었던 이 레위인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친의 집으로 영접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노인 역시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그 걱정들을 알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그렇게 당연한 일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분명히 같은 처지였지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분명히 자신도 처음에 거류민이었고 자신도 처음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때 사실은 까맣게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자신은 마치 그때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더 많은 실수했으면서도 처음 입사한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처음 와본 곳이 얼마나 어색하고 외로운지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면서 그러한 처음 온 사람들의 외로움과 그 어색함들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사실 우리는 더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이 분명히 레위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호의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아무도 관심 없던 이들에게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느냐 묻고, 또 그들이 저희 먹을 건 충분하고 당신이 먹을 것도 다 준비했는데 잘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걱정 마라, 너희의 쓸 것은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정말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만 기록되었다면 그래도 참 해피엔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동족이었기에 더 멀지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을 때 그들을 맞이해준 이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선한 마음으로 선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정도 교훈으로 끝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 대접하는 기쁨, 대접받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불청객이 찾아와요. 22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즐거울 그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러한 이제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금의 불량배들이, 이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원래 이제 원뜻은 쓸모없는 자라고도 해석되기도 했고, 어쨌든 여러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불량배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불량배도 역시 기부와 사랑이라는 것이고, 이 불량배들이 이렇게 이 집을 에워싸고 난리를 핀 동안 아무도
이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 그 성읍, 기부와 사람들의 성읍에 이런 일들이 이미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어쨌든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집을 그냥 에워쌉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깁니다. 여기서 두들기는 정말 문이 부서질 것처럼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은 이거 개역 한글에서는 상관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갖겠다, 강간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지금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보다 오늘 본문이 훨씬 더 비참한 것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시대였다 칩시다. 그렇게 그들의 어떤 도덕적 관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또 동성애 괜찮아, 마음만 맞으면 누구하고도 관계할 수 있어, 그런 시대였다 치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새로운 사람이 서금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야, 뉴페이스다, 가서 강간하자,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당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와 성읍은 세상보다 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시는 남색하는 짓을 뛰어넘어서 지금 다 쾌락에 미쳐서 오늘 새로운 사람이 서금에 들어왔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강간하자,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타락한 도덕성을 가지면 이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없게 됐을 때 그들은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더 악해지고, 우리가 전혀 이 사건을 읽으면서도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해되는 건 또 왜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악한 그리스도인, 세상보다 더 부패한 교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끔찍한 이 비참한 일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12지파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나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오늘 교회 다녀,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우리를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될 수 있는 건 내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아니고, 내가 오늘 예배를 다녀왔다는 사실도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 삶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가가 핵심이지, 비단 내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중요해요. 내가 오늘 교인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리 교인일지라도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브아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왔고, 뭘 했고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좌정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것에 집중하고 포커싱 돼야 이것이 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런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에 시체를 거두고 그 마디마다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곳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곳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자, 오늘 불량배 사건보다 어쩌면 더 끔찍한 사건,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표현됩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인을 강간하겠다고 말했던 사건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자, 그들이 이제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막 둘러싸고 막 문을 부시듯이 말하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아, 형제들아,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고 차라리 내 딸과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 그들을 넘겨줄 테니 그 둘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아, 싫다. 빨리 레위인 내놔라. 마우성 치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첩을 붙잡아 끌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불량배들은 난리치고 있는 그곳에 자신의 첩을 강제로 붙잡아서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게 어디에서 지금 이 일이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아껴서 나귀도 준비하고 다정한 말로 그 첩과 화해해서 같이 돌아오는 길이었잖아요. 지금 자신의 첩을 데리고 오려고 이 길을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작 자신이 이렇게 위협을 당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가장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가장 슬픈 장면이 등장하죠. 보세요. 이 여인이 밤새도록 그들에게 능욕당하고 아마 뭐 수없는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겠죠. 그리고 처참한 몰골로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그들에게 던졌다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지금 어디로 와요? 이 문지방, 이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버렸어도 그래도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할 곳이 여기밖에 없겠다. 지금 이 처참한 몰골에 나를 쉬게 하고 나를 그래도 붙잡아줄 사람이 이 집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참한 여인의 마음. 그렇게 해서 지금 기어와서 문지방에 손을 대고 힘이 여기서 다한 거죠. 이 문지방에 손을 대고 누워있는 여인,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버림받았지만 그곳에 돌아와서 문지방에 누워있는 여인을 향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여기가 더 비참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겠다고 지금 여인을 불량배에게 넘겨주었잖아요. 그랬으면 밤새 걱정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잘 자고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려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일단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문 앞에 자기 첩이 그렇게 문지방에 손을 대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려나가서 괜찮냐, 무슨 일이냐 살펴볼 생각하지 않고 뭐래요? 서서 빨리 가자, 야 우리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무 대답이 없었던 것이죠. 이미 죽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프고 비참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결국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네 첩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나귀도 준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했고 가서 뭐 장인어른과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 그 위기 앞에 본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신의 위기 앞에 진짜 자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선대했던 노인의 결정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노인이 막 아무도 그들을 선대하지 않을 때 이 노인이 가서 그들을 맞이한 어떤 이 호의를 베푼 이 노인 역시 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지켜져야 하는 가장 약한 이들, 자신의 딸과 그 첩을 희생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자신의 어떤 지금 위기 앞에서는 밑바닥에 다 드러나는 거죠.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그들을 희생으로 삼아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키겠다는 어떤 이들의 그 지독한 이기심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거리낌 없이 이 레위인 역시 자신이 무슨 그렇게 아끼고 뭐 그 첩을 위해서 뭐 다녀왔고 어쩌면 욕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이씨, 괜히 내가 저 첩은 데리러 오겠다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을 당한 건가. 내가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모든 일은 다 저 첩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기심이 사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위기 앞에 자신의 그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실 본성 아닙니까? 자신의 위기 앞에 자신의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 놓고 일단 내가 살았다, 안심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를 내보내고 그들에게 던져줘 놓고 자기는 안심하고 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발견한 처참한 몰골의 아내를 보고 일어나 가자라고 말하는 비정함. 자, 그 이후의 사건은 비정함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광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를 시체를 각을 뜹니다.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마 그 레위인이 원래 그 제물에 각을 뜨는 거 했던 일이죠. 그렇게 그 첩의 몸을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내는 이 끔찍한 일을 보내는 거. 왜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와 복수심을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거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일은 본 적이 없다. 모두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이게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자, 이 레위인의 분노는 뭡니까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분노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자기 자신의 아내를 지금 이렇게 토막내는 일까지 벌이는 겁니까? 자신이 저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위기를 당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첩이 죽은 사건 때문입니까? 당연히 지금 자신의 첩이 죽은 사건 때문에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첩의 시체를 각을 뜬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첩이 죽은 이 일이라면 사실 그 원인은 불량배들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있는 거 아니에요? 불량배들이 언제 첩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불량배들이 지금 첩 죽이겠다고 한 적도 없고 첩을 지금 뭐 강간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지금 그 불량배들이 원했던 건 레위인이었다고요. 근데 자기가 첩을 자기 살겠다고 대신 던져줬잖아요. 그럼 그 첩이 죽은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해서 나귀까지 끌고 가서 데리고 올렸던 그 여인을 죽게 한 제1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거 자기에 대한 원인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지금 저 기부하 사람들을 벌하겠다고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기 앞에 결국 지독한 이 인간의 이기심, 자기 살겠다고 그 여인 던져줘 놓고 그 여인 죽으니까 그 원인 또 다른 데서 찾고 있는 이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과 악함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참으로 불편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니까요, 저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있는 악함이 저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 위기 앞에 지독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무슨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아무리 떠들고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굉장히 교양 있는 척하고 굉장히 신앙 있는 척하고 대단한 사람인 척, 책임감 있는 사람인 척 했지만 정작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 보호 본능이 가장 먼저 일어난 어떤 이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과 악함, 여기서 사실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의 원인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이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악함이 악함일수록 우리는 여기서 더 놀라운 사건을 한 가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종되었던 우리를 이제 친구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의 이 악함과 지독한 이기심 앞에 더욱더 무엇이 빛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이 더욱더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위기 앞에 어떻게든 나 살겠다고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약한 사람을 던져가면서 나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은혜인데, 그러나 그 친구를 위해서, 그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 버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악함 앞에 더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악함은 이렇게 위기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다 뽀록납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더럽고 간사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지금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뭐 첩이며 뭐며 다 지금 던져놓고 자기 살겠다고 한 레위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목숨마저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대단한 것이 무엇을 뜻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사랑의 크기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게도 여전히 내 이기심과 내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모였다고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은 너무 악한 일이다. 그들이 지금 말해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이 베냐민 지파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막 분노합니다. 베냐민의 이 뻔뻔스러움과 약함에 대해서.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이 레위인의 첩의 사건입니까? 이 모든 사건의 근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법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거지, 지금 무슨 베냐민 이 사건 하나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이 레위인도 그렇고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도 그렇고 가장 핵심의 근원의 원인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아니라 결국 이들 자체도 악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 베냐민 지파보다 얼마나 자신들이 나은데요. 뭐가 낫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부 다 그 악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저들 역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뭐 묻은 겨가 못 묻은 겨 나무란다고 똑같은 죄인과 악함이 가득한 그들이 서로 지금 누가 누굴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강간하겠다고 덤벼들였던 이 불량배들이나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내버린 이 레위인이나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인간의 비참함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네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잘못을 따지고 레위인이 지금 이 불량배들을 복수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이것이 이 레위인이 했어야 하는 일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악함의 근본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그 왕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린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저없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토당토한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독히 이기심밖에 남지 않는 나에겐 희망이 없기에,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